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이 핵심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렇다면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에 그럼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종류를 따지겠습니까마는 참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도 있음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각 나라마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번 2월 6일 티르키에 사실 이름을 티르키예라고 하지만은 터키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남동부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지역의 일대에서 규모 7.8 대단하죠. 7.8 아주 초강력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가지안테프에서 북동쪽 인근에 있는 카흐라만 마라슈 이렇게 읽기가 좀 단어가 그렇죠. 여기서 규모 7.5의 지진이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여진이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여진이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지진이 그 터키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뭐 터키와 시리아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 발생해서 5만 3천 명에 달하는 그 사망자들이 참 생겼습니다. 아주 무서운 지진. 뭐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왜 지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뉴스에도 잘 들었을 거예요. 신문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그 터키의 참사 중에 한 도시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도시 이름은 에르진이라는 도시인데 인구가 4만 5천 명의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죠. 사실 이 전체 인구를 다 해도 죽은 사람 그 명수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그 튀르키의 그 지진, 그리고 그 시리아 그러한 지진들이 일어났지만은 엄청난 그러한 지진에도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까? 그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작은 도시인데, 그 이유를 뉴스에서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그 도시의 시장이 건축을 할 때에 법과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불법 건축이 일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게 했겠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어쩌면은 그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켰던 그 시장, 에르진의 시장,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다 똑같은 집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좋긴 좋겠지만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한다면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는 건축법과 그 원칙에 따라 짓는 것이 아니라 참 자기 마음대로 쉽게 편한 대로 건축을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아주 어리석은 것과 같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5장 말씀부터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무리 하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열심히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의 믿음,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뭐냐? 곧 우리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를 믿는 자니라.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었나? 그리고 진짜 살아났나? 그런 질문 섞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설교를 주일 설교를 올리면은 뭐 40-50명 정도가 들어와서 실제 그 정도 그 구독자들이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는요 222회 정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가. 그런데 구독자는 한 명도 늘지 않은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별로 시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독자가 늘질 않았어요. 그래서 136명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설교를 지금도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냥 구독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구독자가 늘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전병진 목사에 대한 말년 목사에 대한 설교를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구독자는 안 늘어날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구독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지만은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혹시 구독 뭐 돈 들어가는 일 아니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함께 구독자로서 한 교회 성도처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이것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상 성도들의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미리 이렇게 결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시였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잘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일 부활주일 설교 내용 속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걸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짜뉴스가 많이 범람하고 원래 사단이가 어두운 세력은 가짜뉴스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진짜 뉴스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도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짜 신학을 배워가지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의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 주일날 제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말을 좀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에이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모호한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뭐를 믿느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다고만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건 뭐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은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한다면은 지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정의 오늘 말씀을 하나로 유기적인 관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의 모습 속에서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믿음이란 뭐냐? 지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만을 보고 가지게 되는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적인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적인 내용, 역사 하면은 사실을 기록하는 건데 요즘엔 역사적인이라고 표현하면은 거짓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실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형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을 말할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 떨어뜨려 놓는다면은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이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감정의 흥분으로, 때로는 양심의 자극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흥분된 그러한 마음, 이 감정으로부터 진리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감정적인. 그래서 이 믿음은 감정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흥분했던 감정이 식어버리면은 내가 언제 그것을 믿었더냐. 이런 식으로 내가 착각을 했나 보네. 이렇게 흘려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냥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더불어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때로는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감정적인 믿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착각, 그것이 감정적인 믿음이거든요. 감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기적을 믿는 기적적인 믿음을 말할 수 있는데, 참 어떤 기적 그리고 어떤 신기한 체험,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에 개인적으로 확신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이러한 기적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은 때로는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조차를 변으로다가 확 쏟아버리게 하셔서 대장암에 걸렸던 사람이 수술도 받지 않고 완전하게 치료가 됐던 그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만을 좋아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온전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 요즘에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면은 안 된다면서요. 한샘인가요? 한샘병에 걸렸는데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과거에 학생 시절 지나서 어렸을 때 이 문둥병 환자들이 여러 명이 서울 을지로나 청계천 지나면서 가게마다 들어와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한 푼 줍시오 하고서는 좀 문둥병 환자들이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주저 하고 저 돈을 내주지 않으면은요, 침을 갖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다 붙이려고 하고 이렇게 바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얼른 이렇게 탁 여는 금고에서 열어가지고 돈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 다 저 소록도로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둥병 환자들을 갖다가 무슨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목회자, 여러분들 잘 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라든가, 또, 참, 그 소록도에서 평생을 참 섬겼던 그러한 외국인 간호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 최대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 10명이 문득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를 받은 자가 10명인데 왜 너 혼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요,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치료받은 그 자체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과거에 저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그 체험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적의 믿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온전한 기독교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적인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 복음의 진리와 성경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적 참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일시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도 필요하고, 때로는 일시적인 믿음도, 이렇게 기적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과 성경 말씀에 의한 개인적인 확신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구원의 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눈에 근거를 두지만은 참 구원의 믿음은 마음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은 어떤 양심과 감정에 근거를 두지만은 구원의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적적인 말씀 지정해서 하나를 더 집어넣었는데, 기적의 믿음은 뭐냐? 기적과 체험에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구원의 참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노력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인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에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도마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제자들이 말할 때 처음에 믿지 못했잖아요.
왜 믿지 못했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냥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산소, 공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 바람은 스쳐가는 느낌을 가지고 바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자기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라.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부활하신 후에 7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자, 참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감정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범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참 믿음의 소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보통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로 형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책망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지성은 이것이 옳고 그름, 이건 틀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맞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받을 만해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아는 겁니다. 그게 잘잘못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예는 뭐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은 저희 집에 조그마한 푸들 요만합니다. 근데 이놈이 지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알아요. 오줌을 넣는데 패드를 깔아 놓잖아요. 거기다가 딱 오줌을 싸요. 그러면은 막 와서 막 달려붙어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왜 이러나 하고선 보면은 오줌을 아주 그냥 그 패드 위에다가 동그랗게 오줌을 잘 싸놨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콩이 오줌 잘 쌌네.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면서 까불어대요.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어제 밤에는 새벽인데요. 제가 거실에서 자다가 화장실에 좀 가느라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들어보니까는 내가 안으로 들으니까 절절절절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변을 보고 딱 나왔는데 안방에 카페트 깔아놓은 데다가 오줌을 갖다가 한 바지기를 싸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더니 후다다닥 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더니요. 그 집사람이 누워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막 숨으려고 막 해요. 왜냐? 집사람은 별로 혼내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를 보질 못해요.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지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차마 또 주일인데 제가 막 혼내주지는 않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카페트를 금방 걷어가지고 집사람이 빨더라고요. 개들도 잘잘못을 알아요. 참 희한하지요.
또 이놈이 하는 짓을 보면은 사랑받기도 해요. 집사람이 식탁에다가 밥을 이제 식사하도록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이제 하잖아요. 그 전에 후다닥 뛰어가지고 막 밥 먹으러 가자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미물이지만은 개지만은 야, 이 사랑스러운 짓을 하는구나. 제가 오늘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개보다 못한 인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개는 진실된 표현을 하잖아요.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고 뻗팅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인간 같지도 않고 개보다 못한,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란 욕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스스로 뒤돌아보세요. 나는 짐승만 못한 놈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할 때 의지적인 믿음은 뭡니까?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의지적인 믿음을 표현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데 감정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감정적으로 막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지성이나 의지보다는 감정으로 먼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인군자 아니거든요. 저도 욕도 잘하고요. 얼마 전에 전 아마무개 목사가 자기가 욕을 잘한다고 비난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욕하시고 선지자들도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아느냐?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정성구 박사님이 언제 책을 갖다 주더래요. 왜 목사가 욕을 하는가? 라는 제목을 했다는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정성구 박사님은 제 스승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책을 사보고 싶어요. 그래요. 욕한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감정의 표현이 욕으로 나오고 행동이 욕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헛된 지성과 의지도 잘 통제를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된다. 것입니다. 지적인 것을 제가 헛된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참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헛된 것들이거든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단자들, 이단 교주들을 따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있잖아요. 대단히 그 교주를 믿고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죽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그런 의지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우는 것과 떠는 것이 참 진짜 진실한 믿음의 증거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구원의 믿음과 그러한 믿음이 구원적인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온전히 들었으면은 알면은 행하라는 거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지정의적인 그러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강하게 응답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때 가슴이 너무 참 황홀하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분이 나중에는 감정적인 것이 솟아나가지고 막 울어요. 내가 왜 진작 이것을 몰랐을까? 그러면서 우는 것을 보면은 저는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개인 전도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감정과 의지의 격렬한 그런 투쟁이 있음의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면은요, 39절, 42절, 44절 세 번이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감정적인 생각으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기 싫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의지적인 것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감정을 이기고 의지가 승리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순종이 바로 뭐냐?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풍이 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은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 몰아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태풍을 인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더 빨리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참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천국을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참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믿음은 뭐냐?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참된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건축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치도 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일 일을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 주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은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떤 나의 죄나 지금에 짓는 죄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에이, 그러면 지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의 죄까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만을 꼭 붙잡고 모든 일들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